요즘에 학생들, 요즘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 게임을 아마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게임을 보면 이 게임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이렇게 머리라든지 어디라든지 이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게 수치인데 생명 수치라든지 아니면 파워 수치, 경험치, 이런 수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세지는 거죠. 싸우는 거랑 무기도 달라지고 이런 거예요. 레벨업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캐릭터만 딱 보면, 그 수치를 보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도 과연 측정할 수 있는 것일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 측정인데, 믿음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수치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 머리 위에 수치가 보이나요? 지금 몇 점인지 보이나요? 만약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점수를 준다면, 나는 몇 점짜리 믿음이다 라고 점수를 준다면 10점부터 100점까지, 빵점은 안 됩니다. 1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준다.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100점이라고 써 있으면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100점입니다 막 이럴 텐데, 여기 10점이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 팍 숙이고 이렇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이게 수치가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면 아마도 매우 힘들 거예요. 이게 긴장하면서 다녀야 될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행이죠. 그러나 믿음의 수치로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측정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믿음이 우리의 눈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신다는 거예요. 얼마짜리, 몇 점짜리 믿음인지 이걸 보이신다는 거죠. 그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측정하시냐? 순종을 통해서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진심을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진심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길래, 진심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심으로가 지금 보이셨어요? 보이십니까? 그 진심이 몇 점인지 보이십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진심이 100이라면 이 진심을 진짜 100으로 했는지 한 50 정도만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믿습니다 막 옆에서 기도 소리가 막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막 그러면 믿음이 좋은가요? 그것으로는 사실 믿음이 측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측정되지 않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러나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측정이 되진 않아요. 그럼 다 사랑하게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완벽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수치가 이렇게 100점짜리 수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순종을 다른 말로 사용을 했어요. 행함이라고 했어요.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죽었다고 하는 걸까요? 그 믿음이 눈에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로는 이렇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다른 방식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순종,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도 이 같은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더 보고요. 2절 말씀 노란 글씨만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지킬 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이름을 언급하기 전 나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가 먼저 나오죠.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의 원인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행동이 있어요. 행함이 있어요. 그걸 순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했다고요? 믿음으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순종의 모습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은 멸망하게 돼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려면 뭘 보는 거예요? 순종을 보면 되죠.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보면 믿음이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우리를 끝까지 경주하도록, 끝까지 순종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리겠다고 믿음의 고백, 결단,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노년에 이제 노쇠해져서 이제 노년에 힘이 없는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는 그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결단이 있었는데 끝까지 어떤 싸움을 싸웠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렇다고 당연히 고백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여주자는 것이죠. 사람은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매일매일 순종을 쌓아가서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런 거죠. 순종하는 나를 보면서 난 진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이 맞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요? 순종을 보고. 여전히 우리는 그 순종이 수치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믿음을 측정하시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통해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순종을 통해 측정하시고, 두 번째는요, 이웃사랑을 통해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1절 2절인데요. 보면 노란 글씨를 보시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노란 글씨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구원받은 이웃, 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언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날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사랑장인데요, 이 평소에 사랑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시면 색이 좀 나눠져요. 사랑은 노란색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이렇게 뭐뭐하고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러고, 그다음에 녹색은 아니하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후반부에 보시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은 녹색만 읽어볼까요? 녹색.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게 있네요. 네, 이렇게 사랑은 이 다양성이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랑의 그 속성이 오래 참는 거고, 마지막에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은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있고요, 견디고 있거든요. 잠잠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잠잠하거든요.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사용할 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용할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안에 온유, 시기,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은 잠잠하다는 거예요. 근데 드러날 때가 있는데, 언제 드러날까요? 어떤 상황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납니다.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때, 그때 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지 그게 드러나겠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때 그때 드러날 거고,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할 때, 기뻐할 때, 무례히 행하고 화를 낼 때, 그럴 때 내 안에 잠잠하던 사랑이 분명히 발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잠잠하던 사랑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끝까지 바울이 원하는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원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되돌아가냐면 더베라는 곳인데, BCD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에서 사실은 수리아 안디옥까지 거리가 가까워요.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되돌아갔냐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또 교회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은 그들, 초짜배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되돌아가는 게 그게 문제인가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읽으면
가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해서 왔는데 다시 돌을 들어 쳤던 그곳에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 향해서 다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 탕진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둘째 아들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꺼져 뭐 이랬습니까? 달려가서 안아줬잖아요. 사랑해줬잖아요. 그것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사랑이 없었으면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랑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했겠죠.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있었다면 몇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동생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괘씸한 녀석, 어떻게 다 탕진하고 와가지고 들어올 생각을 하냐고, 가서 죽지. 물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이 첫째 아들에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을 때, 소를 잡았을 때 첫째가 막 싫어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이게 심보가 그건 뭡니까? 평상시에 그런 사랑이 이 첫째 아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잠잠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평상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어떤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딱 나타나는 그 모습, 그게 진짜 내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는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용서했고 안아주었고 잔치도 벌여주었는데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면 큰 기쁜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평상시에 드러나지만 분명히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 사랑이 드러날 거예요. 어떤 사랑이든지 드러날 겁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드러나든 아버지와 같이 드러나든 바울처럼 드러나든 분명히 그 사랑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보고 있어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노란 것이 시작,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싱크로율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싱크로율.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누굴까요? 안중근. 누가 진짜 안중근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오른쪽 사진 더 낡아 보여서 찍으셨죠? 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영화 영웅의 포스터예요. 그래서 이 정성화라는 배우잖아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 이게 싱크로율, 와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 싱크로율이 정확하다, 와 너무 닮았다, 너무 똑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사진 내리셔도 돼요. 네, 더 멋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싱크로율 할 때 이 싱크라는 것은 동기화라는 단어예요. 동기화라는 의미거든요. 그 애플 회사에서 맥북도 만들고 아이폰도 만들고 아이패드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맥북에서 한 이게 작업을 아이폰에서도 할 수 있고 아이패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언제?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하면 그 수정된 것을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맥북에서 할 수 있고 아이폰에서도 할 수 있고. 이게 싱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맥북에서 했던 작업을 아이폰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했던 작업하고 달라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이 맥북, 그 다음에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든 사람은 이걸 싱크가 되도록 분명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싱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싱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설계된 대로 우리는 동기화가 자연스럽게 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기화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해요.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곳에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또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헌금하고, 성경을 읽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종교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요? 동기화가 돼야 된다고요? 이웃 사랑과 동기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우리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때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걸 돕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태도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기도는 하나님과 1대1 대화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지만, 또 말씀을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또 돕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동기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만의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웃 사랑과 이렇게 동기화되어서 그 사랑이 봉사, 또 헌신, 희생이라는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노란 글씨 읽을게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계명들을 지켜라. 근데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맞습니까? 아멘. 맞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난 자들이라면 믿음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에게 새롭게 이식시켜준 심장과도 같아요. 우리의 심장은 사실 죽는 심장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식시켜주신 심장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심장이에요. 영원히 뛰는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심장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심장은 언젠가 죽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식시켜주신 심장은 영원토록 뛰기 때문에 영원토록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 의롭게 됨을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각자의 모습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셨으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